2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사람을 저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며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며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예수. 죽임을 당하신 예수.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잘 오셨음을 믿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육신의 삶과 분리되어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은 항상 육신을 가지고 아직 남겨진 사람들에게는 아픔이고 고통이고 슬픔일 수 있는 겁니다. 나아가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또 나의 주변의 사람들을 억울하게 죽음으로 내몰아야 한다면 그렇게 남겨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씻을 수 없는 아픔과 원통함이 아마 사는 내내 있을 것이라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렇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신 이유는 광야 40년을 살아가면서 그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서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또 부모에게 저주하고 부모에게 욕을 하고 때로는 부모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서로를 향해서 아벨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얼마 전에 모세는 혼자서 그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다스리고 또 재판을 하다가 이젠 그 장인 이드로의 말을 듣고 전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워서 그 사람들을 지혜로 재판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준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너희 앞에 섰을 때 과연 너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오늘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어떻습니까? 내가 만약에 누구를 죽였다면 그것은 반드시 죽음으로 갚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죽임을 당한 자의 가족들이 나의 가족 중에, 나의 형제 중에, 나의 가까운 사람들 중에 죽임을 당했다면 그 죽인 사람이 죽음으로써 그 죄를 대신하는 것을 통해서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안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고의는 아니지만 저 사람에 의해서 내가 죽임을 당했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은 아마 그 죽인 사람이 평생 동안 한 곳에 머물면서 그의 마지막 인생까지 그곳에서 나올 수 없는 그러한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위안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고의로 사람을 죽였다면 그 사람은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그 모든 죄를 대신해야 하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가족들은 아마도 조금이라도 그 마음의 원통함이 씻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저주하거나 치는 자는 성경에 바라보니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때로는 사람을 납치하여서 그를 팔거나 또 자기의 소유로 삼았다면 그 또한
죽임을 당해야 된다라고 율법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율법을 읽어가면서 만약에 자기의 삶 속에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 억울한 일을 뛰어넘어서 내가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러한 해를 입었다면 그 사람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정의롭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바른 일을 행하셨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내가 행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율법을 정하셔서 아마 그들을 대신하여 죽게 하신 것을 통해서 아마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안을 삼을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해를 입을 수도 있어요. 원치 않는 비방을 받을 수도 있고 원치 않게 내 마음에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죽음을 통해서 갚을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만일 이러한 법들이 내게 주어졌다면, 내게 들려졌다면, 내 앞에서 이러한 율법들이 행하여진다면 아마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은 조금이라도 마음의 위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를 위로하고 위안받고 살아가던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에 보니 너는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오히려 사랑하라 라고 얘기해버렸습니다. 너를 박해하는 자들을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해버리신 거예요. 모세의 이런 말씀을 붙들고 그나마 위로를 받고 살아가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순수하게 받기는 너무나도 힘든 겁니다. 또 당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그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은 로마 민족의 식민지였습니다. 수많은 억압을 받았고 구속을 받았고 자유함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찌하든지 모세와 같이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에서 이 바로의 손에서 이 애굽 땅에서 자신들을 건져내어 줄 수 있는 그런 모세와 같은 능력 있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나의 삶을 어떻게 하든지 모세를 통하여서 저 애굽 민족을 완전하게 소멸시키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 애굽 땅에서 건져내서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낼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골리앗 같은 장군을 내세워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점령하려고 했던 그런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전쟁과 싸워 이겼어. 이제 저 민족들을 정말로 산산히 부러뜨려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강대국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런 다윗과 같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때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정말로 그거를 위안 삼아서 오늘의 힘든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오히려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너는 오히려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것을 말씀을 받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억울한 일이 당하고 있어요.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억울한 일들이 세상으로부터 이웃으로부터 많은 사람들로부터 내게 다가올 때에 정말 여러분에게 오늘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들을 미워하지 말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은 쉽게 받아들여질 수 없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을 핍박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는 그 사람들을 너희는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오늘 주님이 내 가슴에 울리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은 쉽게 받아들여질 수 없을 겁니다. 오늘 내가 자녀에게 억울한 얘기를 듣고 자녀를 통해서 정말로 심한 말을 듣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일평생 내가 헌신하며 내 인생을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그것을 뭘 알아준다면 부모의 마음속에 정말로 그러한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늘 찾아오셔서 너희는 오히려 그들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너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한다면 이 말씀이 정말로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기에는 좀처럼 쉬운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을 겁니다. 마치 예수님은 나에게 해를 준 사람들의 편인 것 같아요. 마치 예수님은 나로 하여금 살인을 하며 저주하고 정말로 그런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오늘도 나를 몰아붙이는 사람처럼 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나와는 반대편에 서서
내 마음을 전혀 몰라주는 그러한 분처럼 오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모함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원망하고 예수님을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몇몇이 모여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모의하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거짓과 비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죽어야 되는 사람으로 몰아세우는 것을 일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의 마음에 원치 않는 말씀이 들려지면 우리는 말씀을 부인하고 싶어져요. 외면하고 싶어지고 내 삶 속에 받아들여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나의 삶에 그렇게 할 수 없는 나의 상황인데 오늘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은 내 삶에 반대의 길을 내게 말씀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을, 내 영혼을 움직이실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그들 앞에 예수님은 한마디의 말씀을 더하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나마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세의 율법을 붙들고 위안 삼아 살고 있던 그 율법조차도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율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잘못되었다. 이제 내가 말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이 말씀을 준 근본적인 이유라는 것을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으니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만히 두겠냐라는 겁니다. 가만히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나마 그들이 모세를 붙들고 살아갔었어요. 그런데 그들 앞에 나와서 지금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던지고 있으니 이스라엘 민족들은 정말 살아갈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모세에게 이 로마에게 식민지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로 모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말씀처럼 이 말씀을 붙들고 로마와 전쟁을 벌였어요. 내가 원치 않는 만약에 너희가 나를 식민지 삼아서 나를 죽이고 내 가족을 멸망시키면 나도 너희를 죽일 거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것이 마치 정당한 것처럼 칼을 들고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러분 13절에 이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그들을 자신들의 손에 넘겼다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들과 대항해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가정을 파괴하고 로마 사람들을 보이는 대로 죽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때는 여러분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너무 잘 알잖아요. 바리새인은 율법만 붙들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비록 칼을 들지는 않았지만 오늘 모세의 율법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철저하게 자기들이 이 말씀 가운데 머물면서 인생을 살아가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두개파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로마 식민지에 붙어서 정말 그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그들에게 빌붙어서 살아가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 말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의지하면서 로마를 향하여 칼을 들었던 에세네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정말 모세의 후계자처럼 생각했어요. 다윗의 후계자처럼 생각했어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싸워서 로마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서 그들과 싸우기 시작했어요. 수백 년 동안 싸웠어요. 그들을 죽이는 것에 죄책감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어느 순간 궁지에 몰리니 그들이 동굴 안에 갇혔을 때에 그들과 함께 그 동굴에 들어갔던 자기 아내와 자녀들 갖다가 자기네들이 칼로 다 죽였어요. 왜? 부정한 사람들의 칼에 내 자녀와 내 아내자를 죽이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내가 노예로 이 가녀들을 팔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백 명의 사람들을 그 자신들의 칼로 다 죽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남은 자신이 칼로 자기가 자살을 하고 죽었어요. 이러한 기독교적인 역사가 뻔히 기록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열심당원이 있어요. 그 열심당원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마치 하나님이 내게 정당한 권리를 준 것처럼 닥치는 대로 사람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자기가 거룩한 척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한 시대 속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말하니 그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 민족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하여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생겼겠냐라는 겁니다. 아니요.
그런 자기네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는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분노의 싸움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 억울한 일을 준 사람은 누군가 저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여러분 속으로 좋아하지 않나요? 그럴 줄 알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 언젠가 그런 일을 당할 줄 알았다라고 얘기하지는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오히려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사랑의 말로 들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걸 알면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했을까? 왜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오히려 너는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서 예수님 당신이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얼마 안 있으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그런 살인자의 자리에 그들이 앉아야 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오늘 이 말을 던진 거예요. 만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오늘 모세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율법처럼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음으로 보상해야 된다면 오늘 이 땅의 이스라엘 민족은 사라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오늘 본문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대로라면 그들은 이 땅에 존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죽어야 되는 그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니까. 그런데 좋은 거는 근데 왜 그냥 죽으시면 되지? 오늘 이 말씀을 그들에게 먼저 하셨는가라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이유는 원수된 너희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죽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나를 모함하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세워서 나를 마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죄인처럼 나를 몰아세운 나를 박해하고 나의 사역을 가로막고 나의 길을 가로막는 너희들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자 그 십자가에 올랐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저주가 아닙니다. 너희들에게 죄책감을 주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날 죽였으니 나는 십자가에 죽을 거야. 하지만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죽어서라도 내가 너희를 찾아가서 내가 분풀이 할 거고 원한을 갚을 거다라고 얘기했다면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겠냐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죽어서도 잊지 않을 거야. 내가 이 원한을 뭐가 돼서도 내가 갚을 거야. 그리고 죽으면 그 사람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내가 어쩔 수 없이 내 때문에 죽지만 내가 기억할 거야.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다음 생에서 그런 것도 없는데 너를 기억할 거야. 그러면 그거 한 사람은 어떻게 하겠냐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너희 나 죽였지? 내가 기억할 거야.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마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순간마다 그 마음에 죄책감이 쌓이고 두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의 죄를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너희를 율법을 통해서 너희가 위안을 받았지만 너희가 결국은 살인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너희를 내가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죽음이 너희를 내가 저주하고 죄를 이 확정짓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원수된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올라갔다는 걸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내가 올라갔다라고 지금 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게 죄책감이고 내가 죄인으로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의 메시지가 바로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시간까지 존재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원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너희가 비록 원수지만
너희가 나를 박해했지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끊임없이 너희를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수님이 바로 그 마음을 여러분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는 이방인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부르심을 받아야 되는 수많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셔서 이방인을 구원하셔야 되거든요. 그냥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오르신 것처럼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피가 필요했거든요. 그들의 죽음과 헌신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너희가 이방인을 위해서 너희의 생명을 다하고 너희의 모든 헌신과 노력과 인생을 바칠 때 바로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된다는 원망과 불평함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죽어서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죄책감을 느끼고 두려워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 앞에 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방 민족들에게 이방 민족을 위해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것이 사랑으로 보이도록 아멘. 할렐루야. 아멘. 원수를 사랑하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왜? 이방 민족도 너희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사랑과 소망을 가진 것처럼 이방 민족도 너희의 죽음을 통해서 사랑을 발견해야 되니까.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아마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인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 먼저 복음을 받은 그들의 죽음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들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의 12사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 받았던 120문도의 제자들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 수많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죽어갔던 수많은 순교자들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죄책감만 생깁니까? 아니요. 죄책감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오늘도 원수의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믿음의 확신들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다가오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멘. 살인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셨고 아멘. 오늘 우리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고 교회가 된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이유예요. 당신은 비록 그 말씀을 하고 십자가 못 박혀 죽었지만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이방 민족이 살았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너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저주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곧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하나님 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던 내 마음의 이 원통함을 왜 몰라주시는 것입니까? 그 말씀을 주셨다. 왜? 그 말씀으로 내가 이 자리에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안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는 이 복음의 이 바톤이 여러분에게 넘어갑니다. 지금도 원망하고 있습니다. 내 삶에 억울한 일 당했는데 내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라고 지금 얘기하고 싶어요.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든 내 인생 다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는 그 아무것도 없는 내 자녀들을 위해서 원망하고 있을래요? 그런데 사랑하라고요? 내 부모를 사랑하라고요? 내 형제자매를 사랑하라고요? 이런 억울한 일을 내가 어떻게 이루어갑니까? 라고 지금 불평하고 싶어요. 이방인들이 그러한 사도들의 죽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돌아설 수 있었다니까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무관합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핍박과 모진 고통과 여러분은 무관합니까? 오늘 이러한 말씀을 여러분 부인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살인죄는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얘기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너의 부모를 저주하는 것과 내 부모를 죽인 것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내 부모를 치는 것과 내 부모를 죽이는 것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내 형제를 바보라고 하는 것과 그 형제를 죽인 것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과 무관합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원수를 미워하기보다 사랑하라는 말을 안 하셨다면 저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읽은 이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운데 그 숨겨진 그 살인죄의 엄청난 죄값인 그 사망의 저주를 여러분 스스로 풀 수 없기에 우린 죽어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없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사랑으로 십자가에 오른 겁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인 거예요. 아멘. 내가 저 십자가 하나님 앞에 올라섰을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분명히 우리는 살인 죄인으로 발견될 겁니다. 수없이 많은 순간 속에 우리는 사람들을 미워했지, 원망했지, 불평했어. 어느 순간 내 자녀가 나를 향해서 저주의 말을 내뱉는 것을 우리는 들어야 했지. 수없이 많이 부모들은 자녀를 몰아세우고 핍박을 했지.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여러분 살인죄예요.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정말 주님은 저 십자가 위에서 죽기 전에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하나님께 구했어요. 기도했어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의 그러한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용서할 수 있어요. 좀 사랑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아닙니까? 저는 선교를 가서 정말 내 마음이 너무 아프기도 하고 주님 앞에 감격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족한 종이 무엇이라고? 이 부족한 종이 전하는 메시지가 뭐라고? 정말 11시간을 버스를 타고 그 먼지 나는 곳에서 그 무더운 35도 6도가 되는 그 무더운 더위 속에서 정말로 그 버스 한 대를 대절해서 꽉 채워서 덜컹덜컹거리는 비포장도리를 달려서 예배에 참석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전 너무 감격했어요. 그 사람들이 듣고 싶었던 것은 저의 설교가 아니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보고 싶은 거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처지 속에 있어도 원망하기보다는 나를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고 싶어서 달려온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은혜를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얼굴 속에서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죄책감이 아니었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소망의 얼굴이 그 얼굴에 보였어요. 정말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하는 그 모습이 그 사람들의 얼굴에 보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나와도 그들은 손을 들었어요. 감격하더라고요.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잃어버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감격이, 그 복음의 감격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들 앞에서 보여지기 시작할 때 저는 너무 회개하고 싶었어요. 사랑하는 약속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의 죽음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죄책감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오히려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인생에서 일어나서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나를 위해서 그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죽어야 되는 나를 위해서 오늘도 주님이 죽으셨다는 그 마음을 내 마음속에 올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힘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에요. 여러분을 사랑하셨다.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셨던 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조금 가라앉히고 다시 한번 사랑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주님께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멘.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저주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죽임을 당하셨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도하는 분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소망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사랑입니다. 오늘 그 사랑의 자리로, 소망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한 겁니다. 오늘 이런 성찬을 대할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이러한 소망과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서 내가 하루를 또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